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오늘은요 11절과 12절의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두 구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데에 큰 은혜가 되고,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항상 능력이 될 수 있는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구하는 제목이기도 한데요, 항상 우리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날마다 주님 앞에 다양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한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더 많은 감사와 축복의 일들만 생겨나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리고 1월 첫 주간의 특세 때도, 그리고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 담아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늘 경험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름대로 주님의 뜻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워 간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으로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항상 온전함을 목표로 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참 힘겨운 순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며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 밤에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되,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는 요소를 주님은 오늘 이 밤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가시되, 주시는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 비방 멈추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나 자신부터 낮추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러한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를 썩게 만드는가? 초라해지기 때문에 이 비방은 나 자신을 자꾸 썩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겸손함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할 수가 있는 교만함을 언급을 합니다. 그 교만함 중에서도 남들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며 남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든 행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야고보서 이 귀한 말씀을 지금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4장 11절 12절까지를 지금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앞선 구절들의 그런 살펴보신 말씀들 중에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은혜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겸손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선 9절까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인간의 교만함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들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을 욕하고 지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가를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11절의 말씀, 우리 본문의 11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분명히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서두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단어는요, 원어로 해석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다, 누구누구에 대해서 대항하여 말하다, 누구누구를 향해서 비난하다.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된다. 특정 사람을 향해서 대항하듯이 싸우듯이 말해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요, 비방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서 1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을 같은 구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 11절 말씀에서 형제는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들, 즉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밤에도 같이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신앙의 동역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들을 일컬어 형제를 판단하는 자로 이러한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비방과 판단의 대상 자체가 누구인가? 야고보 사도는 그 비방과 판단의 대상을 형제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누구를 비방하지 말라,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형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신앙의 동역자들, 같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같은 길을, 즉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비방, 판단 이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성원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셀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이나 주일학교, 각 부서 학생들, 교사들, 셀 리더들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방과 판단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형제를 대상을 지칭하면서 비방, 판단 금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주시는 말씀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멘하며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비방과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대상을 명확하게 왜 지칭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대상부터 지칭을 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꾸 내 옆에 있는 신앙의 동력자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남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정죄하면서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설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시기, 질투, 신앙의 양심과 영적인 욕심에 따라 다른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동력자들을 비방하거나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마치 내가 신앙생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성경 많이 보는 사람, 나보다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 나보다 교회에서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상태로 남들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이런 생각과 사고방식이 자꾸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자기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그런 티끌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죠. 그죠?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임을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서 비방과 판단과 남들을 정죄하는 이 모든 습관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초라함을 자꾸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실수하거나 나의 미흡한 부분들을 자꾸만 숨기기 위해서 남들을 비방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남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습성,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습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남을 향해 판단하는 그러한 습관, 나의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내 옆에 신앙의 동력자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러한 모든 작은 습관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며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서 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를 썩게 만드는가?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같은 우리 한 번 더 이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 이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형제, 즉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을 향해서 비방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 저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치라고 말하면서 혹여라도 비방과 판단하는 자들은 11절의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동일한 죄를 범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다. 11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하반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준행자들이에요. 준행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인데, 오히려 엉뚱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율법을 재판관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그런 영혼까지 마치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한다. 이런 것들을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인일 뿐더러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잖아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위대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나의 어리석은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의 12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한 번 더 12절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들, 그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이 12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12절의 말씀에 입법자와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 서두의 표현은요,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게다가 이러한 말씀은 율법을 정하는 것과 율법을 심판하는 그 모든 심판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중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을 지금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위치를 분명히 확증하면서 연약한 죄인을 향해서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시는 분이시며 율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멸하시고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단지 율법에 준행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인생을 판단하고 재판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너는 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에 이러한 말씀으로 무거운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 인간의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입법자시요, 하나님만이 율법의 재판관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정죄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으로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다 보면 이런 실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것이겠죠. 그죠? 이것은 잘못됐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옛날부터 이것은 이렇게 안 했어. 원래부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 자꾸만 이러한 생각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가만히 들여보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모든 것들, 결국에는 다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자기만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좀 표현하자면 내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나랑 스타일이 안 맞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나랑 스타일이 안 맞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자꾸만 옛날의 그런 방식이 정답이고 좀 더 다른 형태로 하면 잘못된 부분입니까? 왜 이러한 생각과 왜 이러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인간이 교만해서 그래요. 사람이 원래부터가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안에 이런 생각과 이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것과 틀린 것,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다른 것과 틀린 것. 나랑 다르다고 해서 마치 상대가 틀렸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삐뚤어졌다, 잘못됐다, 자꾸만 지적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러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죠. 하나님의 재판석에 앉아 있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종종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꺾어야 된다. 항상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끝까지 낮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정말 정답이에요. 그게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랑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내 생각과 저 사람이 일치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시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전부 한 가족이고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때로는 오해가 생길 때가 있고 시비와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원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저녁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랑 친하다고 해서 한쪽 이야기만 듣고 막무가내식으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양쪽 이야기 다 들으셔야 돼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기억하십시오.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때로는 충원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약성경 잠언 18장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참 성경 말씀 기가 막히죠, 그죠? 양쪽 이야기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 이야기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기준 삼아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맞아요. 이 모든 상황에 관한 판단과 결정,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는 이런 능력 없습니다.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에게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항상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고 양쪽 이야기를 들으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하십시오. 남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 많이 하시고 축복 많이 하시고 많이 세워주시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상대 속의 관계 속에서 제3자에 관련된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이야기, 단점, 미흡한 점, 부족한 점, 입 밖에도 꺼내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이야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굳이 안 좋은 이야기 뭐하러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죄를 범한단 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좋은 이야기, 축복된 이야기, 정말로 그 사람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우리 성원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와 결혼을 해서 함께 산 지 벌써 15년이에요. 15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한번 손가락으로 쭉 세보니까 15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숨 쉬는 것 빼고는 지금도 여전히 다 다릅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신혼 초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내를 보면서 대놓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당신이 하는 거 모든 거 다 틀렸어.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생활 방식에서부터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그리고 자녀가 생기고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도 자꾸만 틀리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많이 다투었습니다.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루는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만함을 내려놓겠다. 나의 교만함을 제발 주님이 좀 꺾어달라. 가정에서부터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주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제가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15년째 감사함으로써 하루하루를 함께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오늘 이 저녁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판단하고자 하고 내가 결정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주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 오늘 이 저녁에 두 손 모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방, 제목 그대로입니다. 나를 썩게 하는 것이 비방이에요. 나를 썩게 하고 나를 초라하게 하고 나를 교만하게 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이야기하고 그 사람 없을 때 안 좋은 이야기하고 혹시라도 지난해까지 비방과 남들을 판단하는 데에 앞선 자들로 살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저녁부터 다시 주님 앞에 다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님 앞에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비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품을 줄 아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겸손으로 순종하며 남들을 축복하며 남들을 세워주며 항상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에 앞장서서 충성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